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세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세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처음부터 은혜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가 변하여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나오는 광야 생활에 비유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면 실제로 위기가 변하여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은 좋은 일도 위기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그들의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32장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가축이 많아졌는지 직접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31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많은 전리품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 요단 동쪽 땅, 그쪽 땅을 보니까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아주 적절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5절인데요.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까? 지금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땅은 많은 소와 양을 먹이기에 적절한 땅이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눈앞에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일은 불행한 것입니다.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살기에 좋은 땅을 발견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자기들만의 힘으로 정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정복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자기들만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두 지파는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 몫을 차지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지금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지금 당신들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생겼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는 악이 되더라도 나 하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 지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이기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내 몫만 차지하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같은 모세의 그 꾸지람을 듣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타협안입니까? 먼저 이 요단강 동쪽 땅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우리를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원주민들도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을 쌓는 것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을 쌓고 나면 우리가 선발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곳에서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면 그때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요단강 서쪽 땅에서는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한 선택이니까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약속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가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이후에 요단강 동쪽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그 므낫세 반 지파까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이들이 선택한 요단강 동쪽 땅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역사를 보면 계속 이방 민족에게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수르에게 망해서 이곳에 살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민족 전체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 25절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 이 요단강 동쪽 땅은 형제들과 단절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아주 쉽게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것에 붙들려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다 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육신의 것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하나 그것을 유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은 출애굽 이후 모압 평야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광야 여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3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다 보니 이제 요단강 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먹고 마실 만한 물이 없습니다. 또 먹을 양식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 후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갔더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의 주둔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나 나오면서 영적인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은 노예로 살던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옵니다. 영적인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지난 이후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죄악이 끝난 거예요. 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죽음의 땅이었던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순간 옛 삶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인생 여정이 어려워 보이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민수기 33장에는 41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1곳 중에 16군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곳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 다 어려움과 관련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왔지만 그곳에는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 그 광야를 다 지나오고 돌아서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때, 그때 우리 눈앞에 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겠다고 했다고 해서 바로 눈앞에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는 늘 광야,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싸우면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인생을 지나올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그 어려운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면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기적같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셨구나.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출애굽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에요. 분명히 위기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더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들의 미래가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마는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후손이 어려움에 처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롯이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 땅을 붙들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한 군데는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마침내 돌아볼 때 기적 같은 광야 여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어려움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편안함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자 하면 안일함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고 만다. 민수기 32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라.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광야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하나 넘어서서 인생의 모든 그 광야 여정을 합쳐놓고 보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보일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삽시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같이 1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민수기 32장은 눈앞에 보이는 편한 것, 좋은 것, 그것 붙들고 살다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어려움 당했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
그것을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을 집착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속에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을 붙들고 안일함에 빠져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붙들고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도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믿으며 살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힘들어할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다 묶어보면 마침내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적이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한다는 것, 우리 그거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 믿고 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